일부. 무례한 인간들에게 내 영혼을 팔지 마라.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누군가 툭 던진 무례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온종일 그 잔상과 싸우느라 진을 다 빼지는 않으셨나요? 집에 돌아와 편히 쉬어야 할 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며 가상의 복수극을 펼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평온을 고작 무례한 인간 한 명에게 공짜로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인물은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매일같이 인간의 밑바닥을 목격하며 괴로워했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의 흙먼지 속에서도 궁궐의 화려한 소음 속에서도 매일 밤 등불 아래 앉아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명상록입니다. 그가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단속하며 남긴 지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무례한 인간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이론 한 장어치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그토록 무례한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걸까요? 그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저만큼 들었으면 예의가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같은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여러분의 뺨을 세게 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듯 무치한 인간에게서 무례함이 나오는 것은 자연의 섭니다. 여러분, 가시 돋친 선인장을 만지면서 가시에 찔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정신입니까? 독사를 품에 안으면서 물지 않기를 바라는 게 합리적인가요? 무례한 사람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당연한 자연 현상을 보며 마치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난 듯 놀라고 분노하십니까? 개가 짖는다고 같이 엎드려 짖으실 겁니까? 그건 상대방의 수준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자신에게 이렇게 예방주사를 놓았습니다. 오늘 너는 무례하고 은혜도 모르고 거만하며 질투심 많고 이기적인 인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는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 올 것이 왔구나.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렸네. 하고 무심하게 지나치십시오. 그게 황제의 기백이고 진짜 어른의 여유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그 무례한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비웃으면 내 기분이 바닥을 치고, 그 사람이 무시하면 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도대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 겁니까? 내 감정의 조종키를 무례한 상대방에게 통째로 넘겨주고서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울부짖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60년 넘게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단단하게 다져온 여러분의 인생이 고작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간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온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무례한 인간에게 화를 내는 것은
길가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이 든 지갑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분노로 타버린 내 영혼의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우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을 끄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그가 무례하다고 해서 나까지 똑같이 무례하게 대응하는 순간 여러분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가 진흙탕에서 구른다고 해서 같이 진흙탕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진흙은 씻어내면 그만이지만 내 영혼에 새겨진 옹졸한 분노의 흔적은 평생을 갑니다. 무례함을 마주했을 때 입을 닫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답이며 가장 우아한 거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이 던진 오물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던져? 하고 소리치는 순간 뒤로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 제 갈 길을 가면 그 오물은 여전히 그 사람의 손에 들려 있을 뿐입니다. 받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은 그냥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가슴 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무례한 인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등장한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그 엑스트라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2부.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황제님 말씀은 알겠는데 무례하게 구는 사람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바보처럼 실실 웃어주기만 하라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 병사가 아니라 어떤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내려다보는 지휘관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독설을 퍼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당황하고 화를 내고 똑같이 소리를 질러야 그들은 승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모든 도발을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침묵으로 응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화에 자기가 잡아먹히는 꼴이 되는 거죠.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모욕도 여러분의 내면의 요새를 뚫고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말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 있습니다. 무례한 말은 그 성벽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화살일 뿐입니다. 그 화살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성문을 열고 그 화살을 직접 주워 담아 내 가슴에 꽂는 것뿐입니다. 왜 그 무거운 화살을 직접 주워 가슴에 꽂고 아파하십니까? 그냥 성벽 아래 떨어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무시의 힘입니다. 말대꾸를 안 하면 가만히로 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나라는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무례했던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 같구나. 여러분이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그와 같은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지만, 침묵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은 그보다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아주 소름 돋는 처세술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대신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까요?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은 이미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열등감, 질투, 불안,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쓰레기를 밖으로 쏟아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온통 오물로 가득 찬 사람이 남의 집 대문에 오물을 뿌린다고 해서 같이 오물을 뿌리시겠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은 평생 저 오물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불쌍한가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례한 사람을 향한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신기할 정도로 평온해집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가여워지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고단수의 정신적 승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입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바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 바보가 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난 60년 세월이 실패로 변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입을 더럽히는 공기 파동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 말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 하든 너는 너의 본성을 지켜라. 에메랄드가 누군가 욕한다고 해서 빛을 잃겠느냐? 금이 누군가 비난한다고 해서 흙덩이가 되겠느냐? 여러분은 이미 에메랄드이고 이미 금입니다. 무례한 인간의 거친 말 몇 마디에 여러분의 광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례함을 우아하게 넘길 때 여러분의 인격은 더 빛나게 됩니다. 이제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던지는 그 독을 나는 받지 않겠다. 그 독은 온전히 너의 몫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무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온전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무례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너는 내 평온을 깨뜨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고귀한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거함처럼 당당해질 것입니다. 자,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무례한 사람은 여러분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 먹이를 끊어버리십시오. 3부.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라. 자, 이제 침묵하는 법까지 배웠으니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밖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젖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견고한 성벽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내면의 요새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60년 평생 남의 눈치 보느라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무나 들어와 깽판을 치게 내버려뒀다면 이제는 그 성문을 걸어 잠그고 철갑을 둘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정말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우렐리우스는 소름 돋는 진실을 말합니다. 사건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늙어서 멍청해졌다고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 말 자체는 공기의 파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내 인생이 비참하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비로소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판단만 삭제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입으로 소음을 내고 있구나 라고 사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기로 선택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의 시체 더미 속에서도 정신을 유지했던 비결입니다. 세상은 원래 무례하고 불공평하며 거칠게 돌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에 삿대질하며 화를 내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냥 우산을 쓰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그 집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의 요새입니다. 황제는 우리에게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분별법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 무례한 저 사람의 입술, 제멋대로인 자식의 생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시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통제 밖의 일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멍청한 짓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여러분의 마음뿐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긴다. 이 마음 하나만 단단하게 붙드십시오. 무례한 인간이 여러분의 요새 주위를 뱅뱅 돌며 온갖 욕설을 퍼부어도 여러분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 독설은 성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남들에게 내 요새의 열쇠를 너무 쉽게 건네줬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모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그 열쇠를 다시 회수하십시오. 내 기분을 결정할 권리는 오직 나에게만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짓고 있구나. 하지만 내 요새는 저 소음보다 훨씬 높고 견고하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우뚝 솟은 바위가 되어라.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와 부딪히지만 바위는 묵묵히 서 있고 그 주위에 거친 물결은 결국 잠잠해진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바위 같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고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여러분이라는 바위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파도가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부서지게 내버려두는 그 단단함. 그것이 60년을 버텨온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진짜 품격입니다. 또한 아우렐리우스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라고 충고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독설을 들었을 때 거기다 온갖 감정의 양념을 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옛날부터 무시했어. 나를 만만하게 보나봐. 같은 소설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저 사람이 무례한 말을 뱉었구나에서 멈추십시오. 사실만 남기고 감정을 걷어내면 세상의 어떤 공격도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수 없습니다. 요새를 짓는 것은 외로워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당당해지는 길입니다. 내면이 요새처럼 단단한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인정을 갈구하지 않으며 무례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역설적으로 더 품격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얕은 물에는 피라미만 꼬이지만 깊고 잔잔한 호수에는 거대한 용이 깃드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요새를 더 높이 쌓으십시오. 독서로 벽돌을 올리고 명상으로 시멘트를 바르며 자기 사랑으로 철갑을 두르십시오. 무례한 인간들이 그 요새를 보고 질려서 도망가게 만드십시오.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여러분의 요새 안에는 언제나 고요하고 향기로운 평화가 흐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인생 전략이자 가장 강력한 승리법입니다. 자, 이제 요새의 성벽이 좀 두꺼워진 것 같나요? 무례한 자들은 결국 그 요새를 넘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4부.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례한 자들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고 내면의 요새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독하게 앉아 남을 미워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현재라는 시간의 절대성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화를 내는 건 대부분 과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인간이 나한테 이랬지. 어제 그 소리를 들었지. 하며 이미 지나가 버린 쓰레기를 자꾸 다시 꺼내서 씹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인간이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재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무례함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망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례한 인간은 이미 밥 먹고 잠자고 있을 텐데 왜 여러분만 지옥 같은 과거에 머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십니까? 60세 이후의 시간은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고작 천박한 인간의 말, 찌꺼기를 곱씹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지금 내리는 빗소리,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의 눈빛.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황제는 우리에게 아주 기막힌 관점을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주적인 시각입니다. 가끔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십시오. 수억 년을 빛나는 별들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여러분을 무시한 그 인간, 여러분을 화나게 한 그 사건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먼지만도 못한 인간의 투덜거림에 우주 같은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를 우주의 시민이라 불렀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누구와 어울리지 않아도 나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태어나 당당하게 제 몫을 다하고 가는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속으로 이렇게 웃어주십시오. 그래, 짖어라. 내가 아무리 짖어도 우주의 운행은 변하지 않고 나의 고귀함도 변하지 않는다. 이 거대한 여유를 갖는 순간 세상의 어떤 무례함도 여러분에겐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연극이 끝날 때 배우가 왜 오막까지 안 하고 산막에서 끝내느냐고 따지지 않듯 우리 삶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늘 죽음을 곁에 두고 생각하는 메멘토 모리의 철학자였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은 곧 무례한 사람과 싸우며 시간을 버리기엔 인생이 너무나 짧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고작 그런 인간 때문에 화를 내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가시겠습니까? 60세 이후에 우리는 언제나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짐 속에 분노와 원망의 돌덩이를 채우지 마십시오. 오직 평온과 감사, 그리고 당당한 고독의 향기만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황제가 남긴 가장 품격 있는 유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 무례함 때문에 평온을 잃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이지만 그 무례함에 대응하는 방식은 바로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은 황제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입을 닫고 성문을 잠그고 현재에 머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거대한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남에게서 행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빛이 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60년 넘게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온 여러분의 인생 항해. 이제는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거함이 되어 평온의 바다를 순항하십시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2000년을 건너와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수고했다. 이제는 남의 인생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는 이미 충분히 고귀하다. 이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밤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년을 저 조용한 위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